와, 악인이 저래 잘 돼도 되나? 악인이 저렇게 형통해도 되나? 잘 살아도 되나? 싶은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로마서 1장 24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시편 73편 18절 아삽의 시에서 아삽은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겁니다.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루 동안에 갑자기 멸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딜까 싶으면 보면요. 계시록 그 20장 뒷부분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불신자들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흰보자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입니다. 행위록에 그들이 지었던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행위록에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너 지옥에 가는데 불만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무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애걸한다 할지라도 공의로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버튼을 빵 누르면요 미끄러지듯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운 곳에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참기름이 식용유가 발려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18장 9절부터 25절까지는 앞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고통을 무서워하여 애통하는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이죠. 왕들, 온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1절 말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땅의 상인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죠. 주로 제조업이나 이제 상인들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자, 이 기업들이 우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재림 예수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필요치 않거든요. 성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통수단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언어를 우리가 다 알아듣는 여러분 오늘날 그 통역이나 번역기나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마다 주신 범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 합치면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까지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는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과연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재림 예수님 시대는 문명의 이기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없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그 어떤 물건을 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주로 보석류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은 주로 옷감류입니다.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것은 건축 자재 및 그릇들을 이야기하죠.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이것은 향료와 향유를 이야기하고요.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요거는 음식류죠. 음식.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교통수단 및 사람과 사람의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 살 사람이 없다. 돈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금덩어리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과연 재림 예수님의 시대에 어떻게 펼쳐질까?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금과 은은 화폐인데 이것 화폐조차도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원래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열매를 이야기하죠. 선악과 열매인데 이거는 인간의 욕망,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자신의 영광이죠. 온 세상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재림 예수님 시대는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결국은 교만하다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부가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지금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들 땅의 상인들이죠. 자,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큰 성이여,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 붉은 옷, 이거는 왕복이거든요. 주로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권력자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사치와 화려함으로 꾸민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세 번째 애통하는 자들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무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날로 치면 아마존이나 쿠팡, 여기는 무역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회사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거지 됐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큰 성과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그런 화려하고 위대한 성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도 큰 성 바벨론이 망했으니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고는 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울고 애통하고 큰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이여, 자,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이런 치부, 부를 누렸단 말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의 끝은 애통이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망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 성도들에게 금이나 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달러나 화폐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죠. 자, 분명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물질 자체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벌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부르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간 성도들, 순교자들을 말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의 표를 거절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그동안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계시록 6장 11절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멸망은, 원수의 패망은 곧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맷돌, 연자 맷돌이죠. 자, 이 연자 맷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성도들을 죽인 중심 나라, 만국의 성들을 미혹했던 나라 큰성 바벨론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므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자, 22절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죠. 노래하는 소리. 자, 그다음에 어떤 세공업자 보석 세공하는 소리죠. 그런 모습들. 맷돌 소리는 음식을 만드는 소리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화 아닙니까?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시대에 불신자들이 망하고 비참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23절에는 등불빛은 주로 야간 축제나 야간 활동을 하는 내용이죠. 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재림 예수님 시대 전기가 있을까요?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전기가 있으면 밤에 돈 벌어 먹고 죄 짓고 클럽 다니고 굳이 여러분 주님이 그런 것들을 줘야 될까요? 주면 사람들은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죄 짓는데 더 앞장설 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아니하려다. 결혼하는 소리죠. 자, 세상의 소리들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심판받아 망했고 애통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림 예수님의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이 곧 왕족들이 상인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불신 세상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 재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전체가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냐? 여러분, 성도들은 천사보다 존귀하고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때 불신자들에게 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다 허용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대 문명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미개한 문명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문명의 이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다 누리며 살아요. 문명의 이기하고 다르죠. 문명의 이기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허용을 안 해줍니다. 왜 허용을 안 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지는데요. 자, 과연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시대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과 성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라. 24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세상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이 성도들 죽였다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을 선대했더라면 하나님도 저들을 선대해 줬을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죽이고 배교시키고 그다음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 그들을 선대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9장 41절 제가 거기 성경 구절을 좀 바꿨거든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선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재림 예수님 시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재림 예수님 시대에 그 전에 7년 대환란 성도들을 박해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혼이 나는 겁니다. 벌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일이라든지 세상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거 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수명도 연장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가까이 할 것이냐, 큰 성 바벨론을 가까이 할 것이냐, 성령의 인침 예수님의 표를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까이 할 것이냐,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냐,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할 것이냐.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그 성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치게 사모하지 말고 이 시대는 지나가는 시대죠. 자, 이 시대에 말씀의 길을 걷고 복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최후 승리 성도들이 하게 되겠죠. 최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큼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큰 성 바벨론과 세상이 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가다가 최후 승리자 되게 하소서. 아멘.